미가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고 미가서 전체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오직 정의가 행해질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미가서 결론을 합니다. 미가서가 전가하는 메시지를 정리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몇 가지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완전 멸망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는 또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뜻이고 사랑입니다. 자, 미가서도 대부분의 선지서처럼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이렇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각종 사회적 악행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종교적인 악행도 나오고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나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는 여러 모습, 약자들을 함부로하는 모습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또 거듭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지금 이 미가서는 선언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대적들에 의해서 침탈을 당한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요. 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다. 그것도 또 아수르도 있지만 나중에 바벨론도 있겠죠. 그죠? 선민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만큼 답답한 일이 없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런 겁니다. 흑암 곧 절망적인 상황에 도래가 일어날 것이고 선민의 삶이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보통 우리가 나오는 예언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타락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후에 결국 회복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편의 단편집 모두가 예언 단편집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면 전반부에는 경고와 심판이 있다면은 후반부에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수의 남은 자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올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미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몽둥이를 들고 어떨 때는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남은 자 또 소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도
예언적 애가를 부릅니다. 미가서 1장 8절 9절에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게도 미쳤습니다. 이 정도로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런 암울한 외부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고 진정한 회개와 갱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뭡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가는 확신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서는요,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와 앞으로 오실 진정한 왕이고 지도자인 메시아를 비교합니다. 대비시키는 거죠. 악한 지도자와 의로운 왕 메시아, 이게 바로 이제 대비되는 겁니다. 미가서는요, 소선지서 12권 중에서요,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출생과 사역 등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풍부하게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그런 이사야서 말고 이 소선지서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요, 그 당시 선민의 지도자들과는 매우 이게 다른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가서에 나오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지적한 부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으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그 솔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했다라고 합니다. 종교도 지도자 역시 악함의 수준이 심각해서 돈이 된다면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돈 되는 데는 평강을 외치고 자기 입에 뭘 주지 않는 사람은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냥 이익이 되는 대로 예언해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의로운 왕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구원할 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룰 자라는 거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끝날에 있을 이방인들의 회심과 구원이 나옵니다. 보통 선지서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거다 그러면요, 물론 이사야서에도 이방의 모든 민족이 들어온다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방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고 무지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그 넘어뜨림을 통하여 누구에게요? 이방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당신이 택하신 그런 자들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미가서에서도 중요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가서가 다섯 번째 볼게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의 인내,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시대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라 할지라도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요?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미가서 6장 오늘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인신제사잖아요.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그것도 역시 결국은 그 자식이잖아요. 그걸 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하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모여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의 고백,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징계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그 지도자의 타락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타락, 중직자의 타락이 결국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충분히 자질을 가지고 또 의로움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얻기 위하여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계속 미가서를 계속 봐왔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번 주간에 유다서가 증가하는 믿음의 삶을 봤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든든히 서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언제든지 가만히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기 위해서 말씀으로 늘 확립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 어느 교회든지 긍휼과 평강과 또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참된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마치며 미가서가 우리에게 증가하는 메시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